자, 오늘 시편 83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 이제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아삽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아랍 국가의 중동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8장, 39장,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뭐 소련을 비롯한 여러 위성 국가들, 이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다 망하는 이런 예언이 돼 있죠.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시편 83편에도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어저께 서점에 잠깐 가봤는데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여기 이제 시드로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유대계의 목사예요. 유대인인데 목사고, 그 다음에 주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 성경에 예언된 것들, 예언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 그 예언에 대한 그 성취, 이런 방송을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 홀린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언에 대한 성취, 그런 책자도 많이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보통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학자들이 여러 쓰는데 아직은 뭐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예언적인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유대인 이 목사는 내 때에 휴거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내 때에 내가 휴거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 그걸 우리가 단정져서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그때가 멀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시편 83편의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 그 시점서부터 계속 전쟁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계속 전쟁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줬는데, 거기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거기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럼 7 족속이 거기가 뭐냐면 주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건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점령해서 다 7 족속을 내쫓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주변 나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그게 계속 역사 속에 반복이 되는데, 여기 아삽의 요 시대, 아마 우리가 시대를 보면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고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쭉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지 않았느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요. 그래서 끝절에 한번 우리가 쭉 읽었지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이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미워했던 나라 하시며, 그다음 뭐죠?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신으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쭉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아직 되어가는 추세를 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왜 사람들이 유일하신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지금 2년 전이죠, 2016년인가요? 터키가 아예 이슬람화된 게 재작년이죠. 터키가 지금까지는 그 옛날 민주주의 진영이었어요. 터키가 그러다가 재작년에 와서 그 터키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옛날에는 터키가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면 항상 이겼어요. 그 쿠데타가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터키의 주로 종교가 이슬람교지만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이슬람교에서 너무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중동 보면 상당히 억압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적인 억압을 하다 보니까 이 터키는 막 그런 조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을 하고 막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타나면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으켜서 국민 편에 서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민주주의 진영으로 가지 않느냐, 서방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도 우리는 서방의 민주주의 그런 그 체제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억압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서 군부 쿠데타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 5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재작년에 다시 우리 터키가 이슬람 쪽으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터키가 아예 좀 이슬람 국가들하고 더 친해야 된다는 쪽에 그 대통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군부 쿠데타가 아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 이제는 국민들조차도 우리는 서방보다는 같은 우리 민족 이슬람 국가하고 더 친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교가 이제 돼버렸어요, 터키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된 세력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서방 국가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없었는데, 지금 아예 이슬람화된 국가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 이슬람 국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미워하는 나라하고 같이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터키가 이슬람화되고 이슬람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목표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게 국가의 모토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또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멸망시키는.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죠. 이란의 핵 북한처럼 포기를 못한다,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계속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딘가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다 폭격을 해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전에 이라크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자의 핵 시설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죠. 왜? 자기 주변에 핵을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가 있으면 위협이 되니까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사실은 군사대국 5위예요. 세계에. 우리나라는 25위도 못 들어가요. 군사대국에. 근데 그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서울만한 지역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그러면서도 주변에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언젠가는 그냥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쳐서 저걸 내쫓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협적이죠.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3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주변 나라들 보세요. 저희가라고 하면서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 여기 나오는 게 옛날 지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이에요. 자, 다마스커스 위에 위쪽으로는 다마스커스 좀 아래쪽에 요르단 그 아래 즉 삥 둘러서 모압 암몬 족속 요게 이집트 이 국경 그 다음에 요 시리아 그 아래 또 여기 블레셋 나오는 게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죽음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쭉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선 나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시편 83편에서 얘기하는 옛날 지명이에요. 지금 요새 시리아 전쟁이 나오죠. 시리아가 지금 계속 전쟁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특수부대 같은 게 헤즈볼라죠. 요새 계속 뉴스 나오는.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6.1 전쟁했을 때 그 중동의 아랍 국가의 군인들은 옛날 우리 6.25 때 전쟁했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랍 진영에 지금 이스마엘 족속,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사력, 거기에 있는 군인들의 그 실력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와 똑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 뉴스 보면 나오죠. 다 게릴라, 다 특수부대 출신 같은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아삽은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소련이나 터키나 이런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한번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 한번 이란이나 이라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중 시리아, 요르단, 그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랍 세력들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하다가 싸그리 한번 말하는 사건이 있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고기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한다고 하거든요. 빗장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망대들이 있어요. 그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세우는 지금 뭐예요? 한 5m 넘는가요? 큰 장벽이 막 300km 넘게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비눌러 있어요. 근데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그런 장벽들이 없고 빗장도 없고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히 거하는 때에 예기치 않게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목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그 세력들이 한 번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망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쭉 정리가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한 번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는 주변 아랍
그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하고 아주 마음 놓고 있을 때 이제 그 더 강한 세력들이 그냥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그런 그 예언이 성취가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 제가 얘기가 왜 이렇게 상황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하느냐면 시편 83편에 있는 아삽의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그 볼 수 있는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의 하나의 예언적인 요소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그 뉴스나 중동에 대한 관련된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금 상황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다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83편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런 그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싹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100%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런 원인적인 부분을 한번 시편 83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그 나오는 인물들 있죠. 아담, 하와, 뭐 특히 이제 아담, 하와 이런 부분을 보통 세상에서는 실존 인물로 봅니까? 아니면 설화, 아니면 신화 이런 쪽으로 봅니까? 대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실존 인물로 믿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다 설화 같은 얘기로 믿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우리가 다 뭐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 뭐 여러 사람들 나올 때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이 사람들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다 이렇게 믿죠.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들, 유명한 뭐 김유신, 을지문덕, 뭐 강감찬, 역대 뭐 왕들, 자 이런 인물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아니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도 믿죠. 삼국유사에 단군이 나옵니다. 단군 신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 나오는데 왜 개천절을 우리가 절기로 삼죠?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뭐하는 날에 단군이 내려와서 이 나라 우리나라를 세운 날이 개천절이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오는 일이죠. 개천절은 하는데 어천절은 모르죠. 어천절이 있다는 건 모르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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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며칠 있으면 3월 15일이 어천절이에요. 어천절이 무슨 날일까요? 나도 처음 알았어. 어저께 책방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광화문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천으로 된 그 프레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그 광고처럼 나오는데 어천대제라고 계속 나와 있더라고. 어천대제라고 그러는데 그림은 단군 같은데 어천대제는 나 처음 봐서 뭔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단군이 그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에요. 개천절은 10월 3일은 단군이 오셔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건국한 게 10월 3일이지만 다시 그분이 올라갔어. 승천했어.
단군도 올라가셨더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날이 어천절에서 단군을 모시는 뭐 사단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주가 그 절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배우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잖아 애들. 저 주원이 단군 알지? 단군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세우신. 아니 우리나라 세우신 분 맞죠? 터 잡으시고. 터 잡고 아니 뭐 터를 잡고 세우신 분이지. 단군이 실제로 있는 분이야? 아니야? 근데 왜 교과서에 나와? 그냥 신화니까. 신화니까? 실존이 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네. 자, 강감찬 아시지? 강감찬 장군, 네.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유명한 세종대왕 우리 역사책에 다 나오잖아. 유명한 분이지.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본 건 아니잖아. 그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기록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지? 하지만 응. 네이버에 막 쳐보면 응. 예리지에 그때 딱 사진이 나왔어요. 아, 네이버에 그 요새 가짜 사진도 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 거니까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도 역사책이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책을 보고 그냥 막 여과 없이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그걸 믿어요. 자기 역사책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책을 믿는 거지 왜 남의 나라 역사책까지 공부해가지고 그걸 믿냐고.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사실은 믿잖아. 여과 없이 믿는 거예요. 그건 역사책에 기록된 거니까. 다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뭐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이런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각자 다른 신을 믿었어요. 다른 신을 믿었어요. 뭐 불교가 내려왔을 때는 불교가 내려오기 전에는 또 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말 있죠. 우리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사용하는 신의 용어예요. 원래 우리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 기독교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원래 우리 민족이 원래서부터 신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그런 용어인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따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건 소송거리가 안 되지. 자, 불교가 오기 전에서부터 뭔가 우리 민족도 신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니까 또 뭐 부처님 믿고 또 유교가 들어오면 또 뭐 그냥 잡신들 믿고 귀신도 믿고 뭐 무속신앙도 있고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신들을 믿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뭘 믿었어요?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거에 대한 그 원인적인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여기는 사단의 세 가지 선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도 선교를 해요. 우리도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선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첫 번째가. 아담 하와를 죄로 타락시킨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단은 첫 번째로 사단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내가 죄로 타락시킨 그 인간들 안에다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넣어준 게 사단의 선교 전략 첫 번째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간에 그 마음 바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상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때가 우리 민족은 언제예요? 물론 옛날부터 유럽에서 왔던 누구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때 해겔인가? 표류기도 쓰고 하멜이 해겔이 아니라 하멜 표류기도 쓴 이런 사람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와서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하나님 믿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공개적으로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역사는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주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바로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요. 사실 제법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 난 무신론자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게 뭐 있어. 아예 다른 신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자, 사단의 선교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죄인으로 만든 이후에 아담의 후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신이 있으면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아. 신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신이 없어? 나를 감시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죄로 타락된 그 죄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쉽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실제 삶.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계속 미투 운동 해가지고 유명 배우는 결국은 죽었고, 그럼 내가 생각해도 참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살겠어? 우리나라에서 살겠어? 외국 나가 살겠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도 없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나중에 장례치는 거 우리가 불교식 그런 거 보니까 불교를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을 때 실제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게 살려고 해도 죄의 종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피해자야,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더 불쌍한 사람은 안부식이. 참, 난 그 사람도 좀 너무 딱해.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서 대권까지 이렇게 꿈을 꿨던 사람인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처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못하지? 결국 죄라고 하는데 그 자기 정욕 그거 하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나름대로는 아주 소신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 정욕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는 누가 활개를 치는 거야? 사단이 넣어준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한 게 나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냥 좋은 걸 농사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져 있잖아요. 그때 가인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아줘? 뭐가 잘못됐지?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싫어하고 나는 미워하고 내 동생 아벨만 좋아해? 이런 식의 마음, 엇가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래? 그럼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책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그 가인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표를 줬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과 절교하고 살죠. 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문명을 이룹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마지막 노아의 홍수 전에 보면 이 땅이 폐괴하고 폐악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게 그 당시에 카인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가장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못 받아도 그냥 하나님이 있어 이런 세상하고 구원하고 관계없이 난 하나님이 없이 이런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의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전 시대에 사극을 보면 뭔가 질서 있는 것 같아도 가장 무질서하고 가장 신분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없는 사람은 가장 고통받는 이런 게 사실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옛날 지금 시대나 뭐 남녀 평등이고 요새 미투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이라 그렇지. 아니 지금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꼼짝 못하는 여자가 꼼짝 못하고 불리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몇 년 전이잖아. 요즘 와서 그게 일어나니까 그냥 요즘에 분물 터지지 터진 거지. 옛날에 직장 상사가 와서 뭐 좀 쓰다듬고 뭐 만지고 그러는데 어디 뭐라고 얘기해. 사회 자체가 그런 거 얘기했다가는 당장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한 50년, 100년 전, 200년 전 옛날 조선시대 계급사회가 있었던 시대는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카인의 후손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6장 5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여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정말 폐악한 거예요. 악하기가 그지없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어떻게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여러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인구학자들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걸 뭐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략 그 당시에 20억 정도가 아담 이후에 한 20억 정도가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요. 뭐 어쨌든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수천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인구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최소한 한 1억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 인구가 아담서부터 인구가 늘어나서 한 1억 정도 산다고 합시다. 1억 정도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여러분 1억 대 8명. 1억 명 대 8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딱 8명이에요. 1억 명 중에서 8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억도 너무 많아. 그러면 1000만 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명이 다 물에 홍수에 빠져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1000만 명 중에서도 8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적은 게 아니야. 너무 극히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신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지?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보세요. 우리가 흔히 10계명 하면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예요?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건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른 신을 내 안에 가지지 마라, 두지 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에? 무엇을 어떤 신을 내 마음에 모시느냐, 내 안에 두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되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거, 모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수많은 통일교도 하나님 믿고 뭐 요새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기독교도 이단들이 많잖아. 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다 하나님 믿어. 그런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다 누굴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뭐 1000만 명이든 1억이든 20억이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딱 8명 뿐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되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해 아주 쉽게 생각해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믿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0편. 자, 시편 10편. 시편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4절. 자, 시편 10편 4절. 자, 읽어주세요.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은 누구냐? 그 마음에, 그 사상에, 그 생각하는 거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냥 그것이 생각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일주일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별로 없어요. 혹 내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뭐 이런 때 말고는 일주일에 148시간 이렇게 쭉 시간 보내면 거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아니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거의 많은 시간이야. 그러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 계셨지? 이런 거를 인식해.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예 사상에서 없죠. 자, 그런데 일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래 뭐 항상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지, 그때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항상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네 안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신으로 있을 거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하나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신이라. 신의 아들들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는 신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인간들한테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 안에는 다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뭔가 하나님의 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있어요. 고아가 입양을 갔어요. 자기 양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죠? 그렇죠? 그 입양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부모를 찾잖아. 자기를 버린 부모를 왜 찾아요? 자기 본질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사단한테 넣어줬어도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야. 나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존재, 나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좋을 때 안 일어나고 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이제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개 중에 아주 특이한 놈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작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사단의 선교 전략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과 대체될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게끔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가장 악한 쪽으로 점점 악해서 폐역하는 쪽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8명이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을 낳고 노아의 새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또 후손이 퍼뜨리죠. 나중에 노아의 후손들이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도 마음에 무슨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서 지금처럼 수많은 언어로 흩어지게 한 거예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로 흩어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각각 흩어져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는 좀 너무 호전해.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 속에서 우상들이 종교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가 하나같이 세 가지 종교예요. 하나는 자연 만물, 썩어지는 자연 만물. 두 번째는 짐승들, 벌러지 뭐 이런 거. 그 아시아권에 보면 주로 벌레하고 비슷한 뭐 수많은 뭐 발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코끼리, 예? 뭐 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용, 상상 속에 나오는 용, 그 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썩어질 사람. 석가모니가 종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연구하다가 해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자들 모아놓고 나서 야 인생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뭘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신으로 만든 게 불교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다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예요. 이슬람은 누가 창시했어요? 이슬람. 응?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응? 나도 금방 기억이 안 나요. 응? 알라라고 하는. 응? 모하메드? 응? 마호메. 자, 무하메드는 어디 레슬링 선수 같은데. 자, 마호멧이 난 신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계속 마호멧은 뭐예요? 다시 흥천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신격화했죠. 그러니까 다 사람인데 후대에 와서 사람을, 썩어질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길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된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자, 1장 20절. 자, 1장 20절. 읽어주세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온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네발, 금수라는 건 네발 달린 짐승이에요. 코끼리나 뭐 소나 이런 걸 우상으로 넘기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바꿨어? 자, 코끼리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똑같아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은 뭐예요? 그게 자기가 믿는 뭐 석가모니를 뭐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 불교인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하면 사실 이름이 부처님이지 우리하고 똑같이 신의 명칭을 이름을 그런 거지 결국 결론적으로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종교 일치 운동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 뒤에 자손들이 많지 않느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막 쫙 하는데 결국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힌두교, 뭐 불교, 뭐 무속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거기서 다 신의 명칭이 다 달라도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만들게 한 게 누구라고요? 사단의 두 번째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못 믿게 하면 더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본성이 뭐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잖아.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요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자꾸 믿겠다 그러는데 막으면 더 믿으니까 안 되겠다. 믿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꾸 니들이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믿어. 사람을 믿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버러지 형상으로 조각을 하든지 하여튼 보고 믿어야지 믿지. 안 보는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사람한테 사람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렇게 우상을 믿게끔 유도하는 게 사단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게 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2017년도 작년 통계, 종교, 세계 종교의 그 인구수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전 세계 거의 70억 되는 인구 중에 84%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84%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합쳐서 24억, 이슬람교가 17억, 힌두교가 9억, 불교가 5억, 기타 잡종 뭐 다 그런 거 2억.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나는 그냥 무신교야. 이게 13억. 대략 수치가 아니 어마어마하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80%, 84%라고 하는 건 사실 웬만하면 뭐 한 세 집 걸러서 다 믿는 거야, 내 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거의 50억 넘는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데 다 하나님을 믿어. 믿지만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걸 본성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걸 알고 이계명을 준 게 뭐예요? 이계명이 뭐예요? 그냥 우상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자세히 봐요. 이계명. 너를 위하여. 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절대 세상에 우상을 믿는 사람은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상을 만들죠? 불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집에서 기독교인을 보면 십자가 걸어놓죠. 그 다음에 뭐 성경 규절도 놓잖아. 이 집은 뭐 하나님이 뭐 과하신지 뭐 저거 해서 선물도 하잖아. 다 왜 그런 그 종교 용품을 걸어놓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코걸이, 십자가 돼 있는 코걸이 뭐 그거 다 걸는 거 있잖아. 장식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뭐 이렇게 해서 뭐 땅이나 하늘이나 해서 뭐 형상으로 새기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나에 대한 결과지. 안 믿으면 내가 힘품 맞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건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고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냐고?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자, 43장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같이 읽을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서 43장에 내 죄를 도말해 줬다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기독교 종교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아쉬운 거지. 내가 지옥 가는 게 내가 지옥 가지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가치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사단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속에 사는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이것들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대체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속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상을 한참 믿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살아있는 신이 아닌 것 같아. 아주 사단이 보기에는 아주 특이해. 아주 미워. 그런 존재들이 또 나타나니까 사단이 세 번째 선교 전략이 뭐냐면 그래 이것도 막으면 또 길을 쓰고 또 믿을 거니까 믿게 허용을 해. 그래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 믿어. 성경도 믿고 기독교인이 돼.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기독교를 믿어. 그 대신 기독교인 종교 기독교인이 되게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세 번째 선교 전략이 대단히 성공을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누구의 이름을 더 먹칠했어요. 지금의 실제 기독교가 타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 미투 운동 벌어지니까 교회도 난리가 났어. 목사들이 어쩌고 송치 그게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예? 비일비재예요. 내가 듣는 것만 해도 다 인간사니까. 목사는 인간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사고 또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 목사가 아무리 자기를 정도를 먹고 자기의 정죄를 지키려고 해도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둬. 이 신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게 사제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사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가장 지저분한 데가
바로 교회라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밝혀지지도 않아. 밝힐 수도 없어. 목사가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덮어주는데 뭐 그 목사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는 해.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도 그 놈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자. 그것처럼 효과 있는 게 없어. 왜?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전략으로 사단이 그냥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26억이라고 그랬죠. 26억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도 거의 한 2,5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교회,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의 아들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몇이나 될까? 그렇게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 우리는 우리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너무 미비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미비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될 수도 없는 얘기 아니잖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사단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첫사랑을 떠나게 했어요.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또 조금 있다가 세상과 혼합되게 만들어. 세상과 그냥 섞어지게를 만들었어. 그게 사대교회 아니에요. 너희 중심이 사단의 회다. 에? 지금의 그 구교, 옛날 앞으로 이제 천주교가 이제 구교가 돼서 정치하고 결탁한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 사대교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마지막 이제 지상의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현실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게 사단이 다 하나님을 믿게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도 항상 이게 경계의 요소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요소가 사단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3계명을 준 거예요.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세 개 전략에 대해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사단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넘어가질 않아요.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세상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사상은 내키지가 않죠.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따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어느 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 애의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를 나가도 부처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신교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딱 구원받으면 교회를 나가든 안 해도 관계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게 딱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 의심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위에 나를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약에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라는 건 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항상 뭐가 마음에서 신이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정과 욕심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아니잖아.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탐심이 나고 정욕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들어오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지.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유혹이 없는 게 아니야. 세상 유혹이 계속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무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내가 막을 수가 있죠. 방패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구원을 받아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야. 구원을 받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을 또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할 그런 걸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뭘 쫓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으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16절. 그럼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으라고? 너의 머리를 쫓으라, 너 지식을 쫓으라, 네 생각을 쫓으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으라. 그러면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다 100% 처리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단의 이 선교 전략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마다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오뚜기처럼. 그럼 오늘 시편 83편 아삽은 하나님이 뭘 간구를 했어요? 비록 망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우리를 안 버리신다. 아무리 주변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놔뒀지만 나중에 다 멸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그걸 시편 83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3편 끝절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자, 시편 83편 17절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오직 홀로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대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지존자 창조자로 알게 하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예언한 마지막 때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터키, 이란, 이라크,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지금의 나라들이에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 리비아 이쪽 리비아에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갔을 때 터키, 동굴아파, 뭐 독일 뭐 이렇게 해서 뭐 전 세계 거의 세계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서 38장에 오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대항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싹 평정하죠.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서 전쟁 났다 그러면 뉴스 우리 안방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목격을 할 거 아니에요. 에스겔 38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요?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 그리고 하늘에서 뭐 우박이 또 불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재난이에요. 그래서 몽땅 다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대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그럼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에스겔 38장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에스겔에서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 38장 보세요. 에스겔 38장. 자, 16절. 에스겔서 38장 16절 앞에서 보면 쭉 그런 여러 얘기가 있죠. 자, 16절 그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그때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아까 제가 책 보여줬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오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천천히 이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신의 자녀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